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8편은 31절까지 있는 시편으로서는 꽤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119편이 가장 길고요, 다음에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18장하고 옆에 이렇게, 제 성경에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나와 있네요. 부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에게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설명은 시편 18편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며 다윗을 축복한 한정적인 내용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누린 것에 대한 고백으로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18편입니다. 한두 해 전부터 아주 유행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구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2024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트렌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추세, 어떠한 경향이라는 단어로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자면 일반적인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말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트렌드는 그저 그 수명이 한 1에서 5년 정도 가는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방송을 통해 한 트렌드, 한 추세가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좀 복고풍인 가요, 뭐죠 그게?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한 유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그냥 트렌드, 한 1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는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1, 2년 뒤에 지나보면 알겠죠. 계속 트롯이 유행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메가 트렌드는 뭐 10년, 15년처럼 길게 내다 보이는 어떤 추세, 정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치든 아니면 문화, 경제, 교육,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리더는 메가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면 좋은 참모들을 통하여 앞으로 10년, 15년 그간에 어떤 추세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분야가 움직여질 것인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트렌드가 1년에서 5년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한다, 내가 어떠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원한다, 1년에서 5년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장사도 그렇잖아요. 잘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차를 탈 때도 있어요. 추세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트렌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최근 3대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환경과 기후변화입니다. 심각하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10여 도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편의를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므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이 연합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심이 과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AI로 얘기되는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인간을 대체할 완전한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대세입니다. 우리 곁에도 이미 이 AI로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새로 구입하는 차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익숙해져가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메타버스로 일컬어지는 가상세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3년 이상 지내왔는데요, 이미 우리는 비대면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현실화되고 대중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IT 기업이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가상세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시총이란 그런 것이죠. 시중의 주식의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대 기업을 꼽고 세계 10대 기업 중에 2022년 부동의 1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이죠. 어떤 기업인가요? 어떤 기업이요? 애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애플에 관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스마트폰이 되었든지 아니면 PC가 되었든지. 그런데 불과 10년 전 현재 세계 시총으로 1위인 애플이 10년 전에 몇 위였는지 아세요? 몇 위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337위였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메가 트렌드에 관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애플에 투자했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애플에 10년 전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말로 무슨 박? 대박이 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트렌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추세는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전에 몇 시간 기도했고, 내가 이전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교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어떤 봉사도 했고 등으로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러했는데 현재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믿음의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너무 한참 동안 멈춰 있는지, 아니면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내가 왕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고생을 했고, 내가 이전에 얼마큼 기도했고, 중요해요. 그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신앙의 트렌드가 어떠하냐,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한없이 내리박질을 치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그럼 목사님, 올라가는 추세의 믿음이란 무엇이죠? 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한번 자막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쫓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믿음의 연조가 길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민해 보는 거야. 나도 어떤 믿음,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량이 있으니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점점 더 깊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초대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감격이 어제보다 오늘 크고 오늘보다 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신앙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꾸만 내려가네요. 자꾸만 믿음이 내려가네요.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순종하지도 못하고요, 자꾸만 내려가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영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18편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었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셔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가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능력, 승리에 대한 기쁨, 이것을 찬양을 통해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가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능력, 승리, 축복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의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영역이 나타나요. 다윗은 이 믿음의 영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트렌드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왜 상으로 표현되는 복을 다윗이 받았다고요?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떠한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이 보상으로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손이 깨끗한 거예요. 다른 말로 정직한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21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게 악이에요. 여기서 길을 지켰다는 원어적으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여호와께서 명한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첫째 떠나지 않고 둘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누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즐겁지는 않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막 이 삶에 있어서 제가 잘하는 표현, 피 흘림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 의, 복을 위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 얻는 삶을 사는 자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나타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최초에 본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요즘에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전기차 택시가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어떤 이유로 해서 꽝 받았는데 불이 났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끼어가지고 나오질 못하니까 한 시민이 그 불구덩이인 차의 문을 열고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니까 사람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와서 막 불을 꺼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가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놔둬요? 율법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강도 만나는 사람이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부정해진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뭐 하러 가겠어? 제사 드리러 가겠죠. 그러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정체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무엇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거든요. 내 의지로 내가 지켜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으로?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주어졌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비할 것이 없이 크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저 성경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인들에게 바로바로 나타나면 목회하기가 참 쉬울 텐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단번에 망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단번에 낫게 하시며.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 한 만큼 바로 응답받고 예배 드린 만큼 바로바로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새벽 기도 좀 그만 좀 나오세요. 그만 나오라니까요. 수용을 못 한다니까요. 아마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축복의 내용이 내 삶에 바로바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할 것처럼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이것은요, 인간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참 교회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 근데 또 주님을 사랑해. 어떤 주님? 술을 사랑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2023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술 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돼.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기로 따지면 1기야.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돼. 식이요법을 잘하면 이건 충분히 적은 양의 약과 함께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의사가 얘기합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먹는 걸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참 잘 듣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꼭 19, 30분에 약 드세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시간 재고 있어. 30분 지나면 약 먹습니다. 하루에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석 장씩만 성경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합니다. 이건 뭐 결심만 했지 되질 않아. 한번 2024년도에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술을 끊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의지로 술을 못 끊으니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 술을 끊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암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 졸업입니다. 금요일날 의사에게 통보를 받고 주일날 감사헌금, 하나님 위암 졸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나 위암 졸업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뭐 한잔 하자? 뭐 한잔? 축하주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한 잔만 해야지. 왜 이거 한 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렇게 취해서 취한 제정신이 아닌 생각 가운데도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내 한계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기도 응답되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전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교회 나와.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딱 몇 번만 보여달라. 한 번만 보여주면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무 하신 것 같아. 한 번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일 아닌데 왜 안 보여주실까?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 인간아, 너 98년 동안 뭐 했어? 도대체 뭐 했어?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 번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이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 산성, 건져내는 분, 심, 피할 바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집중한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 바위신 거예요. 지금 내 바위신 거예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기에 8번 나와요. 시편 18편 안에 수도 없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정말 말죄로서 양이나 지켜다가 그 끝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신하들의 배신, 자식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맞대어 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맞대어 보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맞대어 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풍성한 구원, 회복, 승리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그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 축복,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덮고 계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능력,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영광을 누가 보냐?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눈을 열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내일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